자, 오늘부터 아모스 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 강해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경적인 또 이론적인 부분을 오늘 좀 정리하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자, 선지자 아모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던 그 시기에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은 정치, 경제적으로 매우 크게 부흥하던 시기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모스는 분열 왕국 시대에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고, 분열 왕국 시대 중에서도 오늘 1절에서 언급했던 유다에는 우시야가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으로 있었던 그 시기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인물인데, 그 시기에 남과 북의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크게 부흥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흥은 지속적인 부흥은 아니었어요. 일시적인 부흥이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일시적인 부흥으로 인해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서 매우 인본주의적이고 매우 세속적인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던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총체적인 부패의 온상이 되어버렸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여기면서 진리와는 좀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그런 풍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다른 점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그래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었다라고 하는 차이점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던 참 어두운 암울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지경의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누구를 선택했냐면 아모스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로 부름받은 아모스가 이제 선지서 중 하나인 아모스서를 기록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의 제목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우리가 느끼시는 대로 이 저자의 이름을 따라서 성경의 제목을 아모스라고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선지자 아모스는 그 이름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짐을 지는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의 의미가 바로 짐을 진 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학자들은 이러한 이름의 의미를 보고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계속해서 세속적인 타락의 길로 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포해야만 하는 그런 막중한 짐을 지었던 아모스의 소명과 참 어울리는 이름의 의미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모스 하면 사실은 좀 익숙한 이름이기는 해요. 아모스서에 담긴 몇 가지 구절이 유명해서 그렇게 되기는 했는데, 사실 성경은 아모스에 대해서 특별한 정보를 거의 주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그의 가족 관계에 대해서도 성경은 그 어떤 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모스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정보를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드고아 출신이라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드고아 출신이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그가 어디 태생인가 정도만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드고아는 이제 여러분 지도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유다 지경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대략 2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조그만 성이에요. 이 드고아 출신의 사람으로서 정보 하나를 더 주는 것은 뭐냐면, 그가 이 드고아에서 가축을 돌보는 목자였고 또 뽕나무를 재배하던 농부였다. 이런 평민으로서 살았던 인물이라는 정보 정도까지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였고 농부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서 학자들 중에는요, 아모스를 가난한 목자 정도로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가난한 목동이 아니라 상당히 규모 있는 가축을 기르던 나름 대규모 축산업자로 봐요. 뽕나무도 그냥 몇 그루 재배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굉장히 큰 규모의 뽕나무를 재배하던 그런 농업가, 이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아모스서 7장 14절을 잠깐 보실까요? 아모스서 7장 14절. 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7장 14절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자신을 목자로 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 언급을 하는데, 여기 목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뭐냐면 보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요, 소규모 축산, 그러니까 목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규모 축산업자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게, 이게 가난한 목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많구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 번역된 볼렛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도 대규모 과수를 재배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근거로 해서 볼 때 아모스는 가난한 평민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반 평민이긴 했으나 상당히 규모 있는 가축을 길렀고 규모 있는 뽕나무를 재배하면서 나름 좀 유력한 좀 부자에 속하는 그런 농부였고 그런 목자였을 것으로 여겨져요. 자, 이런 아모스가 지금 읽은 구절에 보면 앞절에서 아마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뭐라고도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자신이 목자고 자신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라고 언급을 한 건데, 자, 이 앞에 있는 표현으로 보아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 교육을 받은 자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엘리야 때, 엘리사 때 어떤 기관이 있었어요? 선지 학교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선지 학교의 학생들은 다 전문적인 선지자 교육을 받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구절로 보아 이 아모스는 전문적인 선지자 교육을 받지는 않았던, 그저 가축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규모가 좀 컸을 뿐이지 그냥 일반적인 평민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하게 남유다 출신으로서 가축을 기르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평민 아모스를 선택하여 선지자로 세우시고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보내서 예언 활동,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모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붙들려서 선지자 교육을 받은 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지자가 되어 북이스라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죠. 그래서 아모스가 스스로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지 자기가 정말 선지자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모스, 선지자 교육도 받지 않았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왜 선택해서 굳이 남유다의 이 평민을 선지자로 굳이 왜 부르셔서 북이스라엘로 보냈던 것인가? 사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만 생각할 수 있냐면, 그렇다면 당시 북이스라엘에는 이 아모스가 살아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불러서 쓸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앞 시대에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인물도 있었고 아모스의 어떤 이 선지자적 사역을 이어갔던 북이스라엘의 호세아 같은 인물도 있었지만, 같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북이스라엘 지경 안에서는 하나님 부르실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이 정도까지는 유추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왜 굳이 남유다의 드고아에서 살아가고 있던 아모스, 선지자 교육을 받지도 않았던 평민 아모스를 왜 하나님이 선택하여 선지자로 불러서 입에 말씀을 주셔서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한 것인가?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구약 성경에서 선지서를 기록한 선지자가 16명인데 이 16명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먼저 활동한 사람이 아모스였고 가장 먼저 선지서를 기록한 사람이 또 아모스였어요. 물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아모스 이전에 선지자가 없었단 말은 아니에요.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위대한 인물도 있었는데 중요한 건 그들은 선지서를 쓰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를 썼던 16명의 선지자들 중에 가장 먼저 선지서를 쓴 사람은 바로 아모스였고 그들 중에서 가장 먼저 사역을 시작한 이도 아모스였다라고 하는 우리가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아모스는 당시에 북이스라엘로 가서 주로 어떤 방향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냐면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심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아모스 이후에 선지 사역을 이어받았던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라는 방향성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방향성은 내용적으로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방향성 면에서는 똑같았어요. 결국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을 것이니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호세아의 내용은 또 뭐예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사랑하니 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전달하는 방향의 색깔이 조금 달랐을 뿐이지 그 메시지의 결론은 똑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모스는 이 선지서를 언제 기록한 것일까? 우리가 조금 서론적으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아모스가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시기를 알기 위해서는 활동 시기를 먼저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아모스는 언제 어느 기간 정도 활동을 한 선지자였을까? 그 힌트는요, 오늘 1절에서 나름 확인할 수 있는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아모스서 1장 1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자, 아모스의 활동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어느 왕 때냐죠. 남유다는 우시야 왕 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2세 때. 요 때가 언제냐면 주전 760년 어간이에요. 요 때가. 그런데 요 시대에 어떤 사건 하나를 언급하죠. 지진을 언급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기 몇 년 전? 2년 전이래요. 그때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아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로 그를 불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 때, 여로보암 2세 왕 때 어떤 큰 지진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지진이 일어나기 2년 전에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연대를 하나 찾아야 돼요? 지진이 언제 일어난 것인가? 이걸 좀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사실은 알기 좀 어렵지만
요세푸스 같은 유대 역사가는요, 그 지진이 주전 760년경 일어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고대 근동의 하솔 지역을 발굴했던 고고학자들도 아마 BC 760년경에 지진이 있었음을 나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발견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은요, 이 760년이라고 하는 요 연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들의 연구한 바에 의해서 언제로 밝히냐면 주전 763년 6월 15일에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해요. 어느 연대가 정확하다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로 볼 거냐면 이 천문학자들의 연구 결과 지진은 주전 763년경에 일어난 것으로 우리는 보려고 해요. 물론 이 학자들에 따라요 1년에서 2, 3년 정도 연대가 계속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인터넷으로 이와 관련된 어떤 기록을 볼 때 몇 년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감안할 수 있는 연수니까 그런 것은 너무 중요하게 보진 마시고 대략 76년 어간이다. 근데 우리는 한 763년경으로 보려고 한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진을 주전 763년에 일어난 것으로 본다면 아모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는 언제일까요? 2년 전이니까 주전 765년경이 되는 거죠. 몇 월까지는 알 수 없어요. 하여튼 765년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드디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부름을 받고 나서 이제 북이스라엘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765년 언제쯤이겠죠? 765년이든 한 그 다음에인 764년이든 요 어간이 될 텐데 우리는 단언할 수 없으니까 일단 765년경 언제쯤 하나님의 말씀 받고 나서 그가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갔을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볼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사역을 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아모스서의 전체 내용을 보면요. 그가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의 기준을 지진의 때로 비교해서 언급을 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는요. 지진으로 이스라엘이나 어떤 남유다든 북이스라엘이든 어떤 피해를 받았거나 그 지진이 어떤 의미거나 이런 지진에 관련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전혀 지진에 대한 언급이 그 이후로는 없어요. 그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에 지진과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얘기일까요? 없었다는 의미로 대부분 다 봐요. 지진과 같은 큰 일이 사역 중에 있었다면 그가 이 선지서를 기록할 때 지진과 관련된 언급을 반드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학자들의 견해를 따라 아모스가 활동했을 당시에는 이 지진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렇다면 아모스의 활동 시기는 별로 길지 않죠. 그래서 짧게 보는 학자는 몇 개월 정도만 활동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조금 길게 보는 학자는 1년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활동했던 기간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좁게 보지는 않을 거고요. 활동 기간은 765년에서 지진이 일어났던 763년 사이 대략 2년의 그 기간 어느 시기 중에 1년이 넘지 않는 기간만 정도 활동을 했을 것으로 그렇게 볼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그가 그 짧은 시간 활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성경 어디를 보냐면 아모스 7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모스 7장 10절부터 17절까지. 자,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은 나중에 이 본문이 왔을 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여기서의 핵심은 그거예요. 아모스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북이스라엘로 와서 북이스라엘의 베델로 와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심판을 막 선언하잖아요. 그 말을 그 당시 제사장으로 있던 아마샤가 듣고 분노하여 왕에게 왜곡되게 전해요. 그리고 아마샤가 이 아모스에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네 고향으로나 가서 그런 말을 전해. 너는 유다 땅으로나 가서 그런 말 전해라. 여기는 왕의 땅이야. 왕의 궁이야. 여기서 그런 말 하지 마라. 라고 말하면 지금 쫓아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모스가 나는 선지자 훈련 받은 자가 아니야. 내가 여기 온 것은 그저 하나님의 목동으로서 가축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던 나를 찾아오셔서 북이스라엘 가서 이 말씀을 전하라 했기 때문에 내가 전할 뿐이다. 근데 너는 왜 내 말을 안 듣느냐. 뭐 이런 거죠. 그렇게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하고 또 아마샤에게 저주의 말까지도 전하지만 핵심은 그거예요. 아마샤가 아모스를 대적했고 아모스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전할 뿐이다. 이렇게 반응했던 내용들. 자, 이 내용으로 보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의 학자들도 동일하게 이해를 하고 또 유대 전승도 이런 내용을 밝히는데 아모스가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의 대적과 박해를 받고 나서 거기서 막 견디거나 이러지 않고요. 바로 추방당한 것으로 봐요. 유대 전승도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남유다로 추방되어서 고향 드고아로 내려갔고 고향 드고아로 내려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모스를 기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생을 마감했다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아모스서를 기록할 때는 그러니까 아모스가 활동을 할 때는 지진 2년 전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활동을 했을 것이고 여기서 지진에 대한 언급이 살짝 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모스서를 기록할 때는 지진을 한번 경험했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아모스는 대략 765년경에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들었고 그 다음에 765년에서 지진이 일어나기 전 763년 그 어간 사이에 어느 때쯤 1년이 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만 활동을 했으며 이때 아마샤의 박해로 인해 북이스라엘에 추방되어 고향 드고아로 내려온 다음에 지진을 경험하고 나서 이 아모스서를 기록했을 것으로 그러니까 봅니다.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아마도 763년 어느 해
어느 때쯤 되겠죠. 지진이 막 지나간 다음에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볼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765년에서 763년 요 때가 바로 아모스가 활동을 하고 선지서를 기록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요 아모스가 활동할 당시에 좀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수신자가 누군가, 그리고 왜 기록한 건가를 짧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돼요. 이때가 주전 931년경입니다.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죠.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열 왕국된 역사가 대략 170년 가량 흘러서 지금의 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대략 40여 년이 또 흘러가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중간을 좀 넘어간 시기인데, 이때 북이스라엘은 13대 왕인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었고, 남유다의 10대 왕인 우시야가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그 권력과 부가 상당히 넘쳐났는데, 특히 그 권력과 부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었냐면 사마리아에 사는 지배층들에게 독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부가 남용되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난한 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한 일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북이스라엘의 사회 정의는 결핍될 수밖에 없어요.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부당한 판결을 내려요. 불의한 재판관들로 인해서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공법이 오히려 백성들을 죽이는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어떤 말씀을 전했었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선언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2세는 여전히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며 숭배했고, 백성들은 바알을 포함하여 여러 우상들을 함께 숭배하면서 종교적인 혼합주의에 깊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왕의 비위를 맞추고 개인적인 힘을 얻는 일에 자신의 직위를 사용하면서 종교적인 타락까지 오게 되었던 거죠. 결국 신앙적으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총체적인 타락을 가져오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 모습을 사사시대와 다르게 볼 수 없습니다. 사사시대와 연결해 볼 수밖에 없어요.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에는요, 사사시대에 쫓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섞여 살고 있었어요. 신명기 7장 16절을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런 내용들은 출애굽기로부터 다른 성경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가나안 원주민들과 섞여서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가나안의 그 우상 숭배의 종교들과 혼합되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외적 번영과 부요함으로 인해 교만하여지고 방종하고 부패하고 배교를 일삼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선언하면서 경고했던 것이죠. 또한 그 말씀과 함께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거짓 확신에 빠져 있었고,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당시 북이스라엘에 분명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여긴 것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도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지만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섬겼던 거예요. 이건 변질된 거죠. 옳은 것이 아니에요. 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된 거예요? 보이는 신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 백성들의 이 종교심을 이용해야 되는데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종교심은 보이는 신에게 보이는 열심을 다해서 감동을 끌어내어 내가 원하는 풍요와 내가 원하는 여러 성공을 이루기를 원하는 건데, 신이 보이질 않으니 내가 보이는 어떤 종교적 열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형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여로보암도 이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잡기 위해서 보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어떤 형상에? 금송아지 형상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송아지는 능력, 힘 이런 걸 상징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신은 능력의 신, 풍요의 신, 힘이 강력한 이런 신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은요, 다 그 동물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능력을 바라는 그 신의 이미지를 그 이미지와 동일한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잖아요. 바알세부, 파리의 신. 저들은 파리를 섬기나? 이렇게 말하죠. 파리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파리와 같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충만하잖아요. 이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동물의 형상에 내가 원하는 신적 이미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파리와 같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신, 그런 신을 섬기는 거예요. 파리를 섬기는 게 아니고. 금송아지를 이들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금송아지에 여호와 하나님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김답시고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고 제사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골라서 하는 거죠. 하나님 형상이 필요 없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들의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금송아지에 집어넣어서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들이 거짓 확신에 빠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섬기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했으나 삶은 우상 앞에서 탐욕을 부르며 부도덕으로 가득 차게 살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향해서 멸망의 임박성을 경고하면서 다시금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며 선언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아모스서를 기록한 것이니, 아모스서는 단순한 심판의 선언 메시지가 아니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각성하여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심판할 듯이 우리에게 책망하듯이 하는 말씀들이 마음 가운데 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지금 책망하시나? 하나님이 날 지금 벌 주시나? 그러나 그건 벌이기보다 우리를 사랑하여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과 사랑이지 버리기 위함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어떤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어려움만 보면 그냥 힘들겠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또 올바른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경건에 이르게 하는 어떤 연단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면 그런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함으로, 얼마든지 풍요롭게, 얼마든지 기쁨으로 살아갈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모스는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거냐면, 아모스 1장 1절과 2절은 이제 도입부로서의 내용을 가지게 되고, 아모스 1장 3절부터 2장 1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기 전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6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면서 남유다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아모스 3장 1절부터 6장 14절까지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범하는 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를 또 선언하게 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모스 7장 1절부터 이제 9장 10절까지는 미래의 북이스라엘에 내려질 심판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은요, 놀랍게도 심판을 선언한 다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떤 5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선민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까지 줘요. 이런 내용들을 다 참고해 보면 아모스서는 단순하게 공의와 심판을만을 선포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한 사랑의 메시지가 맞구나, 이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공의와 심판 선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앞으로 발견해 가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아모스 서론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